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정말로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어제만 해도 정말로 시끄러웠죠. 뉴스를 봐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떠한 이슈 때문에 무엇이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갈등의 요소입니다. 그 갈등이란 것은 서로의 생각과 신념이 부딪혀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혹은 각자의 이익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 갈등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념의 갈등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나우나 서로가 맞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젠더 이슈, 정치 이슈, 이것 자체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만 갈등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작은 갈등을 겪고 삽니다. 모임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먹을 음식을 정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갈등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장소를 정하는 것 하나 가지고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있습니다. 사회에도 갈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없겠습니까? 교회는 결국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여러 교회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분쟁들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결해야 하며 복음으로 갈등을 회복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그 보았던 여러 말들과 무언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을 언뜻 보기에 어떻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한 불화를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화평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 가정의 번영, 물질적인 축복, 만족스러운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샬롬이라고 외쳤을 땐 그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그러한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평화와 화평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는 인생에서 놀라운 사건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화평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주는 그 화평과 다른 화평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분쟁과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전 고대 시대 로마 시대에는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냥 집안에서 내쫓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매를 흠심 두들겨 맞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종교가 다른 경우 더욱 극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핍박 이상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에는 원시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의 한 종파로서 살아갔다면, 원시교회에서는 유대교회의 한 종파로서 살아갔다면 초대교회가 되고 나서는 회당에서 축출을 당해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죽음을 항상 저주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이웃에게요.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 비난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가려면 황제가 준 비표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비표는 로마 신전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표를 가지고 가야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자체로 믿는다는 자체로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화평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보다, 가족보다, 형제들보다, 자녀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오늘 본문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돈이 먼저 되기도 하고 어쩌면 명예가 나의 먼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의 가족이 가장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먼저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묶인 것입니다. 혈연으로 묶인 것은 쉽게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통해 불화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기 쉽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 가족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0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애양원교회와 여수애양원교회와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참배자들처럼 참배할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 큰 아픔과 시련을 주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떻게 따라 나섰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우선순위만 말하는 것일까요?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족 간의 불화가 나타나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나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신분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가족이 나의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통해 나의 직업이 보여지고 나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직업, 누구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처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밖에서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과거를 모두 배설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지방에 큰 반란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도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부활의 시작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상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메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난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 한없이 나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육체의 것을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받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넘어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검과 불화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검과 불화는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에 오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또 우리 어깨 위에 지어져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무거울 것이지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